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바이블 캠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중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학생은 한 주는 캠프에 참석하고 두 주는 도우미로서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캠프에 3주 동안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학생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은 그 아이가 오지 않으니까 3주간 빠지니까 이 아이가 다른 아이와 같이 않게 이래 조금 불량한 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모든 것에 열심히 했습니다. 학업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늘 애쓰고 나간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에게는 불치병으로 8년 동안 앓아 누워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에게, 그가 어리지만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너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가 필요한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너희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누워서 병 때문에 누워 계시면서도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려 오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목사님, 나는 지금 죽어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나도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질병으로 통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요, 목사님, 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되나. 목사님, 내가요,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이 아프고 너무 아픈 이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 올 때마다 그런 기도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한 8년이 지난 후에 이래 평온하게 이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편안하게 이래 하늘나라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는 중학생이고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래 불만하게 보이고 어떤 것도 다 이래 정말 바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어떤 기간 동안 이 순간만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그 아이는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지만, 마음이 흔들려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해서 믿음을 놓치기 위해서 늘 몸부림을 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한순간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강백열 목사의 믿음을 내려앉혀 버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사단은 이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어떤 세상 것, 어떤 권세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애쓰고 달려감으로 또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인내함으로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박국서는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다음으로,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나라가 두 개 갈라지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하나의 다윗의 혈통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영적으로 타락해서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그리고 이 남유다도 부패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부패해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손댈 수 없을 만큼 부패해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이 남유다가 마지막 다 돼갈 때, 정말 어디에, 저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여시기 전에,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어떤 때냐면, 이 선지자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그 강대국, 정말 힘을 자랑할 그 엄청난 강한 그 아수르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신흥 왕국으로, 힘 있는 왕국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이 바벨론이 이래 주위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침공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 이 선지자가 그때 활동한 겁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남유다를 따지며 요시야 왕 말, 정권 말기,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의 정권 초기에 활동하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정권 초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손을 대지 못할 만큼 타락했어요. 이 여호야김의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정말 불의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날마다 죄를 지면 그런 사람. 그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루마기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 왕이 여호야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타락한 그런 왕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 가운데에 이 나라도 역시 영적으로 너무너무 퇴폐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들어서 흩어버리고 남은 자들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바벨론으로 다 밀어여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남은 자들,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뭐냐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바벨론에 들어가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제 친구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세우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그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니까 응답해 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이 본서의 4장에 보면, 4장 마지막에 보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찬양.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고,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결국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래 그 사회의 어떤 사회인지를 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본서에 보면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 하박국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껴안다 또는 매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속해 있는 그 사회의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름이 합당하고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매달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문제는 회의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 문제, 자기가 하박국이 보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엄청난 심각. 문제는요, 이제는 그가, 그러니까 하박국이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앞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안 되면 또 다시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서 그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온전히 실족합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은요, 자기 앞에 놓인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회의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는 오직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자꾸 미루고 지체했지만 그는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했지만 나중에 응답을 받잖아요. 아까 4장 마지막 부분을 내가 읽어준 것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바로 오직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박국이 겪었던 일, 하박국 앞에 나타난 그 문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내가 사는 그 사회의 영적인 문제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어떤 문제가 자기 앞에 딱 떨어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들고 또 안 되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봐서 그것이 해결될 것 같고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힘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나의 힘으로 얻은 또 나의 또 이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문제의 해결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은 온전한 해결이란 겁니다. 해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입에서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앞에 있든지 오직 누구에게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그것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 응답이 지체되어도 낙마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더욱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실족하거나 낭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바로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매달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체하고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귀국으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도 계속해서 지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를 지체한 것은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박국이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체함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에 지체하면 우리는 또 힘들어하고 또 내 마음이 정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우리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줘요.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데요 다윗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자기 정말 위기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시고 미루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응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윗 실제는요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수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와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멀려 떨어져서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나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만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체함으로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들어주시지만 지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이래 들어주시지만 지체하시는가? 그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응답의 시기가 아닌 거예요. 응답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래 시기가 있어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합당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시기, 가장 합당한 시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을 지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는 실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 성도가 바로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다 들어줘요. 이것을 분명히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이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것을 구하고 찾음으로 통해서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 마땅히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이 대구,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율법이 해이하여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는 사회를 보고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악인의 강포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박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서 우리는 하박국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기도할 것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나의 개인적인 문제, 또 필요한 것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드물다는 겁니다.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다른 거예요. 하박국은 자기 개인의 문제나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바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해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영적인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박국은요, 그가 속한 그 사회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도덕적인 것에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박국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선조들로부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그런 기도보다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기도의 우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 문제 하나님 앞에 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만약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나의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나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권세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것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어떤 조그만 것들라도, 나의 조그만 그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또 지혜고.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 나의 필요한 어떤 것보다 더 우선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영적인 문제, 이것은요, 그 공동체의 존폐가 갈려 있어요. 존폐. 그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며 그 속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위험해요. 힘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그것을 멸망을 시켜버리다면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고통을 받아요. 믿는 사람이라고도 예외는 없어요. 믿는 사람도 그 속에, 그 사회의 공동체죠. 그 일원이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망하면 나도 똑같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개인의 기도, 개인의 그런 바람 필요보다는 먼저 우리는 기도할 것은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영적인 도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명이 그것이란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사회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가 타락하고 이 사회가 불의하고 이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가는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바로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유인 거예요. 기도하도록.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불의와 또 부조리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선하신데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이 대구 영적인 도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된 건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인터넷이나 어떤 게 보면 옛날에는 이래
기독교 방송도 많이 뜨고 또 이래 많이 또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은 요새는요 어떤 것이 또 많이 나타나냐면요,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튜브를 막 대하는. 옛날에는 거기 잘 안 나타났거든요.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요새는요 조금만 끼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자기가 점을 치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세상상에서 부끄러워서 잘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유튜브에 띄어서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대구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고 어려운 것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요, 이 땅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영적, 도덕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쉴 새 없이,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늘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고, 또 그래 앉음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모든 것을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